할렐루야. 자, 좀 더워지셨죠? 아까 시작할 때는 다 이러고 추워가지고 막. 이제 또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또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뜨거워지면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편 16절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구원하소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또 했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못다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고 싶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하던 대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기도들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기도를 했지만 푸념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들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평안이 넘치고 또 확신이 넘치고 다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하죠.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허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꼭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보다는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소상히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발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아뢰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를 상세하게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내가 그 처한 상황을 그냥 피하고만 싶었어요. 도망가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게 되니까 참다운 기도도 못해,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상세한 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직시한다고 하죠. 바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피하면 못 봐요. 도망가면 못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제서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소상히 아뢰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바를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분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바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면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수정하게 되죠. 근데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내 기도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하게 되고, 또 처음에는 육체 중심의 어떤 기도였는데 이제는 영혼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중심이 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 중심에서 영혼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것을, 이 상황을 내가 버티려면, 인내하려면,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중심에 잘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지요? 아니면 나의 육체의 마음인지요? 육체 중심인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6편 16절의 말씀은, 전편은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아뢰고 있지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내게로 돌이키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멀리 있으셨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것처럼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자신을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이거 다윗인데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다윗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죠.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한 명이 말해주길 바랬는데 이새.
그렇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근데 다윗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리켜서, 다윗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여종, 하나님께 헌신된 어머니였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헌신된 어머니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머니상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엄마. 다윗의 엄마가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주의 여종의 아들, 그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네, 고난에서 구원해.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바라는 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주로 철학 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시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먼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어떻다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곤고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마음도 육체도 다 지치고 상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86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를 보더라도 이 시편 86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곤고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물질적인 궁핍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궁핍함입니다. 마음의 곤고함이죠. 마음의 상처, 마음이 상하면 육체를 또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님, 내가 곤고합니다.
내가 궁핍합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오류가 아픔이 좀 있어서 그렇죠.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가 없다거나 흠이 없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평소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세상 욕심만을 쫓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시편 8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첫 번째 제목과 비슷하죠.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바. 이거는 굉장히 잘 기도하는 편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못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풀어 주옵소서, 해결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잘 못합니다. 이게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가 주어질 것 같은데 안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찬양의 대부분의 가사들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한번 잘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무릇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게 되면 계속 원하는 기도만 하다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기도다워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니까 어떤 것을 내가 구할지를 잘 모르겠으면은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우상들도 어떤 신들도 하지 못하시는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잘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이방신들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점을 보고 딴 것들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왜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이방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겁니다. 문화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알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새한글 버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다가 이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유혹을 받으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 마음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간다고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대로 막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영향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어떤 권세를 가지거나 어떤 힘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으니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자체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사단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과 타협하도록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결코 사단은,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을 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다윗도 그렇지만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미래의 어떤 은혜를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접할 때에 당장 그 즉시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긴급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6가지 정도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3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들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시편 86편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이죠. 약해질 때, 여러분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해질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할 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할 때, 우리 육체가 필요해요. 우리 육체가 치유를 필요할 때. 자, 시편 6편 2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해졌으니까요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 뼈가 어그러졌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자세한 기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좀 배웠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먼저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내 상황을, 아까 찬양 인도자도 말씀하셨지만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랐습니다.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뼈가 떨립니다. 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뼈가 떨리는 것처럼 너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꼭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난 솔직하게 말하니 아닙니다. 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좋은 말 필요 없어요. 늘상 하는 좋은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도 잘 않아요. 괜찮은 단어와 문장을 써도 그 기도의 마음이 잘 실리지가 않습니다. 왜? 내 솔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뼈가 어그러졌으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쇠약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늘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9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겪는 괴로움을 봐 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끌어내 높여 주시는 주님.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로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 기도하십시오.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 운동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고, 뭘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고독한 마음이 생겼을 때 짜증내고 분노하고 아파할 것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불쌍하니까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독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딴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몸을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죄를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못 느끼는 게 저주죠. 죄를 느끼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용서를 받으니까요. 기도하면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또 놀라운 상이기도 하고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위경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기도를 그냥 하게는 만들어요.
귀신들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만들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올바른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전쟁은 기도하는 것이 전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과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면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좋은 기도를 하지 말고 솔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가 느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그 자리에서 죄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 전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